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참 어려운 설교입니다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좀 무리였더라도 좀 자꾸 듣고 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서론이 길고 본문을 좀 짧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지능이 점점 향상되고 지식이 쌓이면서부터 인간이 학문하는 방법도 상당히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학문을 할 때도 권위 있는 이론이나 덕망이 있는 사람이 말하면 일단은 긍정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한 소위 연역법으로 출발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는 모든 이론이 다 부정되고 다시 처음부터 그것이 검증된 것만이 다시 인정받게 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실증되어지고 이론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더 나아가서 역사적인 고증을 가져야 완벽한 자료라고 생각해서 학계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위 학문의 과학화, 실증화, 현상화, 현상이 이런 건데 이러한 과학적이고 균형법적이고 실증적인 접근 방법이 신앙세계에 전복되면서부터 교회 안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어졌던 창세기의 창조설화들,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 뒤로 계속되는 바벨탑 이야기, 아브람과 야곱과 요셉, 이삭에 이르는 족장들의 이야기, 모세의 출애굽 사실과 10가지 재앙의 이야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출현하는 것과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장면, 사무엘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이전에 드보라와 입다와 삼손, 기드온의 동화에는 이러한 사사들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사의 이야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때로는 불못불 속에서 또 들어갔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 또한 에스겔을 비롯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많은 선지자들의 환상 체험과 신체험, 신학을 넘어오면 소위 중간기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의 탄생과 세례요한의 탄생 이야기, 이런 많은 것들, 또 주님께서 하신 삶의 기적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두 개로서 수천 마리를 먹였다. 지붕을 뜯어내린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거두게 했다. 빈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로 하여금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해서 그물이 터지게 했고, 그의 장모의 손바닥을 어루만지고 많아서 요즘 말하면 코로나 같은 열병을 즉시로 치료하게 하셨다. 말씀으로 풍파를 잠잠케 하시고, 사도들도 성전 민문에서, 때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실로암에서, 성문밖 길에서, 지나시던 길에서 죽었던 사람들을 다 일으켜낸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그 자료를 요구하고 고고학적 자료를 요구하는 그런 실증을 거치게 되면서부터 신앙세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의 세계에 인고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이 학문적이고 실적인 방법이 거듭됨에 따라서 혼동되던 잠시 이제 자리를 감추게 되었고, 만족된 방법은 아닙니다만 점점 반대 현상으로 드러나서 그동안 전설 속에 묻혀있고 연역법 속에 묻혀있던 것들이 서서히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알고 있던 그런 많은 사건들, 신구약의 사건들이 전설로, 민담으로, 우화로, 신화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둘 만족스럽지 않지만 서서히 고정적으로 그것이 입증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일찍이 주님과 거의 동시대에 유명한 그리스의 대시인 호모가 쓴 대서시가 오디세이와 일리아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다 허구 얘기로 알았는데 독일 출신 슐라이만이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지나간 얘기가 아니고 때로는 문학적으로 부풀려지고 그것이 때로는 되었지만 그 트로이 전쟁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호모라고는 훌륭한 시인이 자기 미적인 감각을 살려서 오늘 만들어낸 만들어낸 사실인 줄 알았더니
그것은 거구가 아닌 실제 논픽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자주 유럽을 드나들던 터키 본토 아나톨리아 북부에 있는 트로아에 가게 되면 거기 유명한 트로이 유적이 몇 개에 걸쳐서 발굴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그때 제역됐던 트로이 목마를 비롯해서 수 없는 것이 큰 동네에 많은 발굴들이 엄청나게 쌓이는 모습을 여러분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물론 보고 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시인들이 노래했던 허구로 만들어진 소설, 말 그대로 소설을 쓴다고 만들어진 이야기, 픽션, 그냥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드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 과장되어지고 부풀려지긴 했지만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집트 상부 룩수의 깊은 왕들의 교국에 갇혀있던 투탕카멘을 비롯한 그 묘실과 그의 황금 가면과 수없는 유적들이, 또 그에 따라서 그 옆 주변에 있던 람세스의 무덤들이 수없이 발굴되어서 그 중에 저도 서너 개를 들어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상에 있었던 많은 여리고 유적들이, 그리고 모세 이야기들이, 그리고 비듬성과 람셋에서 일했던 히브리인들의 어떤 잔적들이 오늘 흑벽돌로서 오늘날 축토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자들의 많은 발굴을 기다리면서 지금도 이집트 북부에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지중해 편에 있는 나일강 유역에 가면 람셋 유적이 있는데요, 거대한 운동장이 정말로 룩수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몇 발이나 되는 그런 큰 두께를 가진 그런 무덤들이 수백 개가 묻혀 있는 것처럼 보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결국 거짓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는 한국 사람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근로자의 주치기로 따라갔다가 나중에 결국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인하여서 그 사우디에서 10여 년 동안을 발굴하고 돌아왔던 김승학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와는 여러 가지 인연이 있어 여러 번 만났고, 때로 제가 성지순례 할 때 그분의 사진을 찍어다 드렸던 그런 기억도 있어서 여러 번 제가 그분을 만난 기억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되기 시작했던 1919년 연말로 기억합니다. 갑자기 그분이 저희가 통지가 왔는데 그동안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근로자 외에는 관광객을 단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던 사우디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고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지 관광 비자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세미나를 모집하면서 당신이 보고 왔던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붙여있던 많은 출애굽 유적을 보기 위해서 성지순례객 30명을 모집하는 것을 저는 같이 지켜보고 그러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얘기 들으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구약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의 신학자들 질담하는 뭐냐, 아까 말한 대로 모든 것이 부정되어지고 고고학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문헌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출애굽의 유적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 의하면은 그동안 같이 있던 사우디아라비아 그 땅이 바로 미디안이라는 얘기입니다. 미디안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러한 시나이 반도가 아니고, 말 그대로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미디안 땅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쪽 시나이 반도 건너편 홍해 바닷가의 거긴데, 거기 가면 모세가 살던 유적이 다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살던 이드로 집터가 있고요, 그들이 양들에게 먹이를 먹이던 이드로의 샘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거운 화염불 가운데 만났던 시내산과 호렙산이 위치를 구분합니다. 있었던 로드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곳에 엘리야가 도망갔던 엘리야 동굴도 있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200만이나 되는 수 없는 그런 많은 백성들이 텐트를 칠 만한 큰 공간이 있고, 거기 가면 지금도 큰 바위돌을 가지고서 그들이 텐트를 쳤던 돌무더기 모이는 그런 무더기가 있고요, 더구나 그들이 양을 잡아들였던 거대한 번제단이 있어서 거기에 불태우는 흔적이 있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꺼번에 수백만의 물을 먹게 했던 그런 거대한 3층짜리의 그러한 바위탑이 있어서 거기서 물이 내릴 흔적이 있고요, 느비딤의 바위를 말합니다. 더구나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모든 유대인들이 생활들, 유대인만이 가진 특별한 어떤 도구들, 성전에 있는 맨화랑 촛대, 7촛대, 이 모든 암각화가 바위에 수도 없이 그려졌다는 겁니다.
저는 물론 그것을 영상으로 사진으로 수없이 많이 봤고 그분의 비디오를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서 본 적도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얕은 바다도 있어서 바로 누에바 건너편에 그들이 건널 만큼 요즘 우리 말은 뭡니까? 요 밑에 있는 뭐 대천 앞바다에 뭐죠? 용보죠? 그런 식의 물이 빠지는 곳이 있고요. 뭐죠? 이게 그 옆에 섬, 조그만 섬이 뭡니까? 무창풍, 진도, 그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 건널 수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국의 학자들이나 인공위성을 타고 검수해보게 되면 그곳이 바다가 제일 낮고 지금도 그곳에는 수없는 당시의 애국 백성들의 그러한 병거의 유적이 지금도 숨어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에르산 맨 남부에 있는 시온성 밑에 다윗성에서는 얼마 전에 다윗의 이름이 발견되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문서로는 증거되어 있지만 다윗에 대한 문헌은 없지 않느냐, 다윗에 대한 어떤 돌무더기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어느 날 그 기와장에서 다윗의 이름이 적힌 이름이 발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나 역사가들 기록에 무수하게 나오는 빌라도의 이름도 그동안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한 20여 년 전에 갑자기 가이사랴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있던 그곳에서 바로 헤롯이 빌라도에게 그 성을 지어서 바친다고 하는 그러한 비석이 있어서 사람 젖가슴 정도 높이 되는 그러한 대리석 어디는 거기 약간 훼손등이 있습니다만 그 비석을 저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게 되면 그 외에도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는 유물들이 예전에는 당연히 믿어졌고 당연히 했다가 오늘 갑자기 의심되면서부터 그것이 학문적으로 증거되면서 자꾸 지금은 계속하여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명한 영국의 성서학자 F.F. 브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일반 학계의 역사학계의 역사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타키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타키투스가 쓴 히스토리라는 이름이 바로 역사라는 이름이 될 만큼 그분은 역사적으로 독보적인 존재예요. 바로 역사학과에 아주 시조입니다. 놀랍게도 그분이 썼던 이러한 책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그가 타키투스가 썼던 히스토리와 연대기라고 하는 책은 모두 14권과 1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남아있는 것은 14권 중에서 4권에 불과하며 연대기는 16권 중에서 남아있는 건 10권이고 그 중에서도 온전히 남은 것은 2권이고 그리고 4권 아예 흔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본들은 그렇게 밝혀져 있는데 성경책은 어떠하느냐? 그것은 많아야 9세기 지금으로부터 결국 1000년밖에 역사 안 된 것이 그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5000개의 사본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한 대로 타키투스의 이러한 세계적인 연대기라든지 그가 썼던 히스토리라고 하는 책 같은 것은요 14권 중에서 12권이 소실되고 몇 권이 안 남게 되고 수십 권 중에서 없어진 것 대반이고 그것도 겨우 9세기에 발견된 것 최초인데 성경 사본은 무려 5000개 사본이 나와 있고 그 중에는 무려 350년이 거슬러 나가서 그 모든 사본보다 500년이 앞선 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일반 서적인 그러한 타키투스나 이런 사람들은 믿어줘도 성경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는 일인 겁니다. 성경을 베껴 쓴 성경에 오래된 성경 원본이 된 사본은 그 정확성이나 확실성이나 그 발견된 연대로 봐서 세상에 어떤 책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역시 더 말하면 타키투스와 거의 복음가는 역사가 리부스라는 사람이 로마서를 썼는데 이 로마서 전체가 142권인데 그 중에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35권밖에 없다는 겁니다. 35권 사원도 20개가 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들 역사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만점을 주는데도 성경은 그보다 수백 배가 많은 5000개의 사본을 가졌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이유는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보다도
오늘 인간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스스로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하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의로워하셔서 그 역사적인 방법이 기대를 뒤엎고 오히려 성경을 더 인정하고 고증하는 그런 방법에 증거를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서론이 길어지게 돼서 어떡하다 지금 고중학 강의가 되었습니다만 한 번 정도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동 제1교회라든지 한국 최고의 교회도 막 교회에서 이런 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홍성 분들은 본래 머리 좋은 분들이니까 믿고 삽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게 뭐냐면 성서 외부적인 조건, 기독교 바깥에서의 압박을 통한 기독교의 그러한 어떤 그 반증인데 교회 내부에 고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한 기독교 신앙이 반대적인 학습 방법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러한 고중학을 통하여 고고학을 통하여 문헌학을 통하여 지금 밝혀주겠다는 얘기인데 교회 내부의 사실입니다. 역시 원인은 동일합니다. 학습 방법이 달라지니까 교회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신학자들 가운데 혼란이 생깁니다. 그러면 성경 자체는 완벽하냐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자동적으로 믿어왔던 것, 예를 든다면 사무엘서는 사무엘서가 썼다라든지 역대기는 역시 사무엘이 썼다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열세서고는 바울이 썼다는 걸 믿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부터 그걸 부인하고 다 그것은 다윗이 쓴 것이나 사무엘이 쓴 것이나 사도 바울이 쓴 거라 인정 않고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사가 거쳤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때로는 영향을 받듯이 교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이때 나온 게 뭐냐면 소위 문학적인 비평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보수주의 이런 학자들은 그런 주로 성경을 자유롭게 뜯어보고 성경을 다시 검증한다는 자유주의 학파들을 가리켜서 고등비평자라고 말합니다만 고등비평이 양은 뭡니까? 애초 믿어오던 걸 다 부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뜯어보는 겁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할아버지 말이면 무조건 할아버지니까 믿었고 옛날에는 이장님의 말인 이장님이 무조건 믿었고 옛날에는 총장님의 말인 총장님 말이 믿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에도 신빙성이 있어야 되고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고 실증이 있어야 되고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고 문헌학적인 증거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언제까지나 가설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복음서가 하필이면 한 권이면 족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4권을 쓰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쓰셨는가? 지금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성경 신학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인데 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쓴 것이 맞느냐? 왜 그들이 쓴 것들은 어떤 것이 다른 것은 무슨 이유냐는 겁니다. 소위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문서 비평이라는 겁니다. 그런적인 그 소스 크리티시즘이라 해가지고 자료를 분석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한번 들어주세요. 이런 것도 있다는 걸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이 총 661절로 되어 있는데 605절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661절 가운데서 360절이 역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마태복음 전체의 1068절 가운데서 500절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기절이고 누가복음은 조금 길어서 1149절 가운데서 약 350절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비교에서 뭐가 다르냐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원조고 무엇이 정확하냐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학자를 비교했습니다. 그러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하면서 서로 병행되지 않는 귀절 250귀절이 있는 걸 발견하는데 나름대로 그들이 공통점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에 없는 것도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 없는 것,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에 없는 걸 가지고 있는데 서로 비교해 보니까 250절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마태복음만 가지고 있는 이야기 300절, 누가복음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 550절 이걸 서로 분석하고 해가지고 마가복음 일단 제일 먼저 쓰여진 걸로 아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서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 중에서 주님을 가까이 봤던 마가복음을 마가가 제일 먼저 성경을 썼고, 마태복음을 썼는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뒤에 이 마가하고도 같이 서로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던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갇혀있던 동안 그 마가를 만났다는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들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가 썼다가 결국 나중에 이 마태와 누가는 결국 마태가 가지고 있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누가복음을 썼는데 거기다가 마가복음을 따라서 순서를 조정했을 거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서로 분석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냐면 흔히 가리키면 이제 문서 비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이건 너무 단순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양식 비평입니다. form criticism이란 겁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말한 대로 어느 기사에서 무엇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몇 절이 같고 어떻게 다르고 하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에 써있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전설 따라 삼천리 그거 들으면 밤에 들으면 무시무시야. 응? 하얀 소복을 입은 남이 나오고 머리를 떨어뜨린 여인이 나오고 패턴이 나오고 거의 비슷하고 끝나갑니다. 전설의 고향에 낸 전설의 고향 폼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그런 폼이 있다는 겁니다. 또 소설가는 소설가로 영화는 영화대로 거기다 헛부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써진 건 모든 것은 폼이 있어서 양식이 있을 것인데 구전되어 오던 그런 형식, 패턴, 어떤 틀 이런 것을 벗겨내면 다 그것은 아까 뭐 전설의 고향처럼 뒤바튀긴 거고 영화처럼 만들어낸 이야기고 결국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간 예수가 나올 거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서 이야기를 밑바닥까지 탐구하고 또 벗기고 초자연적이 아닌 예수 그리고 인간적인 예수를 도달할 거라고 믿었는데 기대는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말씀대로 그 어떤 성경의 특별한 양식을 벗기고 또 벗기면은 거기서 신화를 떼내고 전설을 떼내고 이야기를 떼내고 과장을 떼내고 나면 인간적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어떤 사람을 미화시킨 어떤 걸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들어가 볼수록 오히려 거꾸로 살아계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것 하나로 직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 성경의 가장 중점이죠. 사실 보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뭐 9장부터 벌써 뭡니까 안식일이 주님이 입성이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완전히 순환당한 얘기가 나오고요 거의 성경은 예수님의 순환 기사에 마가복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일을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위해 피 흘리셨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부활이 없었다면 성경 자체가 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미화되어지고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거기 보태지고 포물 같은 어떤 형식을 갖추고 꾸며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학적으로 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벗겨봤더니 부활이 없으면 성경은 써질 수가 없었고 부활이 없이는 사도들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까다름을 피우고 살던 바울이 목숨을 내놓고 거꾸로 매달려 죽거나 아니면 목이 튀어서 3번 떨어져 죽을 그러한 순교를 가지고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실이 미화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로마의 대전차 막 씌우면서 그렇게 죽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사도행전 27장 28절이었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사도 바울이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설교 좀 어렵겠기 때문에 좀 제가 쉽게 하나를 껴넣겠습니다. 사실 제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하니까 들어가니까 제가 다니는 신학교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자유주의 신학, 감정 신학 대학입니다. 제가 후에 또 박사학위 한 곳은 미국에서 제일 자유주의잖아요. 클레어몬트입니다.
완벽하게 제일 요즘만 동성연애를 허용하고요. 하나님이 무슨니까 남자의 하나님이냐 해가지고 받을 때도 he and she로 받아야 된다는 등 별을 다 하면 아주 최고 진보적인 신학이 클레어몬트예요. 그래서 신학은 감정신학대 한국에서 최고 자유주의, 박사학위는 미국의 제일 진보적인 학교 클레어몬트에서 했어요. 그런데요, 사실 보면 어떡합니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신학대학교 성서학자로서 유명했던 김철순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김철순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양반은요, 우리 한국 성서신학계 거두라서 박사학위도 없습니다. 왜냐, 그 당시 박사학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박사, 자기가 키운 사람들 다 제자들이고 박사들인데 이 양반은요, 양주동 박사님 누가 나 박사학위 주냐고 해가지고요, 박사학위도 안 받았어요. 근데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성경공부를 많이 했던 성서학자의 대부입니다. 근데 한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말한 양측비평이라는 것 때문에 사도행전을 분석을 해봤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이 정말 문학적으로 써진 허구냐, 아니면 이건 정말 본 사람이 실제로 들은 사람이 생자고 일일이 단어 하나 문체 하나 성식 하나 틀 하나 다 죽여봤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런 일을 겪지 않았던, 보지 않았던 사람이 쓸 수 없는 글이었다는 겁니다. 실제 역사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직접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진보적이었던 자유주의 신학, 가장 성경을 비판으로 받은 감정신학대학교의 유명한 김천순 교수가 수업 시간에 저희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의 사실은 그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본 사람이 겪은 바울이 쓰거나 바울이 말한 것을 듣지 않고 쓴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학문적인 방법으로 인하여서 모든 그 학문이 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이고 무슨 역사 자료를 가져야 되고 문헌적인 증거를 가져야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 드러냈다고 하는 것처럼 신학교 내부, 교회 내부에서도 오히려 성경을 파헤치고 성경을 부정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 그거 하나로 규칙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말한 대로 베너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바로 예수의 신성을 거부했던 북군 출신 바로 뉴웰리스라고 하는 북군 장군에서 쓰여지다가 나중에는 결국 펜을 꺾고 베너라고 하는 거꾸로 작품 쓴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인간으로서 족한 거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덕선생을 족한 거고 인류에게 도덕교사를 족한 것이지 구태여 그렇게 교회에서 미화시킬 이유가 뭐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온 세계의 구주라고 하는 것, 그 너무 과한 일이다 해가지고 이에 대한 반박 얘기를 쓰다가 그가 결국 루브르 박물관을 비롯해서 영국의 대형 박물관 모든 고고학 박물관 뒤지다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바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귀결이 뭐냐면 베너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어려운 고고학 강의를 들으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3시간 크게는 4시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책 같은 성경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는 이 예수가 누구냐는 기독론에서 가장 잘 말하는 성경인데 가장 어려운 서신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일단 13절 14절은 뭡니까? 그가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흑암 권세에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도다. 그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구세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15절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먼저 났다는 얘기는 이것은 아들의 개념으로 하나님과 동등되는 개념이지 피조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뭡니까?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에게 들어가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17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섭니라. 모든 만물이 그 안에 다 서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대로 내가 들려야 되겠지만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로 이끌겠노라.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나 내가 십자가를 진 이유는 다 나를 구주로 섬길 거라는 얘기입니다. 구주는 바로 모든 근본이 되신 분이고 모든 걸 섭리하시는 분이고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연대를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만유의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가 우두간 여러분이 어렵게 들었던 4시간짜리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분이 누구냐? 교회의 머리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뭡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만유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실 그런 분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4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들을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들어가미로다. 그에게 세세 영광이 있을지어다. 마태복음 10장 참새 2마리가 한 핫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세상에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세상에는 참새 다 못해도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않는데 우리는 말할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만민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시요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또 하나는 뭐냐? 만유의 주이시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만유의 주이시면서도 그분은 교회의 머리라는 겁니다. 오늘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진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진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도 보면 먼저 나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만물이 으뜸이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하튼 그보다 더 문제는 뭡니까? 그분이 근본이시고 교회의 머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건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이 피 흘려서 하셨으니까.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인 건 당연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 그러면 머리된 주님을 모시는 우리 교회는 결국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책임을 지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역할은 뭐냐는 겁니다. 그분을 머리로 모셨으면 우리 지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지 않냐는 겁니다.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이 취임했으면 그 밑에 장관들 장관 열몇 명부터 시작해서 수 없는 관료들, 장관들, 비서진들 수천 명을 관리도 다시 임명하는데 그들의 목적은 뭐냐는 겁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을 펼치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책임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비전 공약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사상, 그분의 어떤 헌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성실히 펴가는 것이 공무원들이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머리로 모셨으니 우리 사명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첫째로는 뭡니까? 그분이 머리 되시면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18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주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인 걸 기억하고 으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으뜸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뭡니까? 장관을 임명하고 차관을 임명하고 그 밑에 공무원들 고공무원들 수없이 세우고 각종 뭐 직분 모든 금융기관 모든 걸 다 지금 임명하고 나가고 선거관리위원을 나오고 뭐 선거관리는 물론 독립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은 이리 가는데 장관들은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가 머리가 되니까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그 시작의 바로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물론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이후로 아담 이후부터 그 가정의 교회가 되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부터 내려가서 에녹으로 내려가서 노아의 방주까지 전부 다 교회의 모습입니다만 그 뒤로도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구원사 있었죠? 꼭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구원사, 낙원시대, 신낙원시대, 인간 양심시대, 인간 통치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율법시대, 쭉 있다고 그랬어요. 다 이거 뭡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그 모든 교회, 족장 교회를 비롯한 모든 노아의 방주부터 시작한 모든 것은 교회의 모습인데 그것은 다 모형이고 완벽한 교회는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만드신 그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오직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교회이고요. 예수의 사랑받고 그의 피를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이고요. 우리들이 모인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물론 모세 시대의 교회도 있었고 사무엘 시대의 교회도 있었고 다윗 시대의 교회도 있었고 예언자들의 교회도 있었고 지혜자들의 교회도 있었고 그 이전에 올라가면 족장 시대의 교회, 낙원 시대의 교회, 바벨탑 시대의 교회도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은 완벽하지 않았고 가장 완벽한 교회는 예수 안에서 피 흘려 사신 교회, 성령이 오순절 강림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완벽한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계시록에 봐도 천상의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도를 타리로다. 천상의 증거도 뭡니까? 천상의 모든 교회의 근본인 하늘나라에도 뭡니까? 어린 양이 그 중심에 있어서 그분이 인을 떼시고 그분이 움직임대로 따라서 세상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진히 만물의 으뜸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많은 기능이 있지요.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모든 것 전도하는 캐리그마 선포가 있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배우게 되는 속기를 비롯한 디다케 교회학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서로 사귀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장례를 당하면 가서 거들어주고 병자 있으면 서로 격려해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빨래도 해주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 다 이게 교제. 꼭 놀러 가는 것만 교제 아닙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 다. 요즘에 따라서는 성례적인 건 내로특이하게 포함해 5개로 합니다. 여하튼 가장 기본적인 4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교육하고 친교하고 봉사한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가 우리의 모든 거고 교회는 말 그대로 뭡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바 교회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의 발 앞에 복종해야 될 것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이 만물 앞에 충만해야 충만이라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나 그가 근본이시요 본문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진히 만물이 으뜸에 되려 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 그분이 성탄하신 것, 부활하신 것, 주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의 1차적인 목표는 주님을 으뜸되게 하시고 만물의 머리로서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9절 20절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서 화목하도록 해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짧게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니라. 예수님의 1차 목표는 지금 뭐 줄여 말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땅에 아까 말한 대로 무슨 교사나 위대한 스승가나 양심가나 도덕군자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워싱턴 장군이 대통령을 은퇴하고서 나가서 밭을 갈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젊은 장교가 자기를 업어달라고 했지만 그가 쫄병인 줄 알았는데 상병이었습니까? 그 이상입니다. 하사관이었습니까? 그 이상입니다. 기억하세요? 장교였습니까? 그 이상입니다. 오, 장군이네? 차가 높네? 눈이 휘둥글렸습니다. 그럼 장군이셨군요. 그보다 좀 더 높고 하나님과 나라는 나에게 더 좋은 걸 맡겼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가 뒤에 돌아서서 거수경기를 합니다. 그 이상이란 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온 것은 도덕교사로서 군자로서 무슨 뭐 어떻게 가난한 사람 돕고 마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있다만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당한 사람들 돕는 것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요. 어려움당한 사람 위해서 해야 되고요. 때로는 사회를 바로잡는 일도 해야 되고요. 이 땅의 정치가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화목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21절입니다. 본문은 길지만 짧게 하십니다.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자로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으니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제 그 공부했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좋아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 곧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요한일서의 핵심 기념주일이라 여러분들이 자꾸 목사님 설교 시간에 자꾸 뭐 사람 얘기를 한다고 그런다고 해서 저도 또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감리교 목사는 요한일서에 설교해야 됩니다. 1년에 한두 차례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은 왜 그거 그렇게 자꾸 성경 안 보냐고 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참 미워한 분들도 많아요. 근데요, 다음 주에 우리 요한일서 기념주일인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시 유명했던 다시 한번 성공이 주교가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 이단이라고 합니다. 감리교 운동이 불순하다고 말합니다. 당신 빨리 나한테 해명하시고 잘못되었으면 당신 책임을 지라. 유명한 그 편지를 받고 요한일서가 편지를 씁니다. 주교님, 감리교는 절대로 이단이 아닙니다. 감리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그 남편이 좋은 남편이 되었고 가정을 떠나고 멀리 헤매던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왔고 술 먹고 난무하고 때로는 도둑질하던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떠났던 음란을 피우던 여자들이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단순히 예수 믿고 그냥 천당 가는 게 그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수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려 하셨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책임이고 머리에 진 주님의 임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대신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재를 키워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을 이 땅에 다시 배출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책임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서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없고 더 쉽게 말하면 그 얘기죠. 복 못 받는 사람이 없게 하고 정말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불량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고 굳건하게 서서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임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리 너무 길어져서 좀 결론이 좀 본문이 너무 약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머리가 주님이시면 우리도 그분의 책임을 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인 반면에 교회의 책임자인데 우리도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시면 전에 그 교황청을 쓰던 나테렌 그 궁이라고 하는 큰 성당이 있습니다. 요한 성당이라는 성당입니다. 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1517년 무렵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 전에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해서 그리로 교황청이 이동했습니다만 사실은 교황청은 나테란 궁 요한 성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교황이 거기서 이름도 있습니다만 이 교황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갑자기 막 이 교회 큰 교회가 넘어집니다. 나테란 성당 큰 성당이 막 넘어집니다. 그래요 어쩌고 가쩌는데 갑자기 어떤 하나 사람이 나한테 등을 다고 딱 밀고 그것을 받치고 있습니다. 누군가 쳐다봤더니 그게 바로 성프란시스였다는 겁니다. 바로 성프란시스를 두 번째 만나는 날 그 꿈을 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나테란 성당 바로 그 요한 성당 건너편에 보게 되면 아주 큰 뭡니까 분수처럼 해가지고 크게 석상이요. 성프란시스가 교황을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석상 멋있게 그려놨습니다. 아마 언제가 주부와도 제가 아마 그걸 그려놨던 것 같다. 사진 찍는 거 봤던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허물어져가는 교회가 성프란시스를 통하여서 바로 프란시스 수도원을 통하여 많이 보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자가 있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둘째 아들이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해서 목회보다는 이런 일을 해야지 낫냐 해가지고 교회들이 걔가 지금 복지사가 되어서 좋은 직장을 내버리고 지금 오히려 해외를 다니면서 그 나라에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이슬람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그곳에 일하고 있고 그러고 한데 내가 늘 그럽니다. 너는 교회 보호자가 되라. 그 아들은 목사님께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께 당연하고 둘째 아들은 목사가 아니니까 행여나 혹시 교회에 비리를 보거나 조금 봤다고 돌아져가지고 교회를 등간히 엮어봐 내가 늘 그럽니다. 너는 교회자의 보호자가 되라. 네 아빠가 목사가 아니라 교회는 생명의 기관이다.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을 무슨 손해가 없고 주님은 모든 백성을 행복하게 하는 모든 인간의 행복의 근원이다. 아침에도 제가 한 젊은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아빠의 임무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건데 인간의 행복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디를 보여주고 수학여행을 데리고 가고 맛있는 거 사주고 짜장면을 사준다고 좋은 아빠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아빠는 그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일하는 우리 아빠 엄마는 머리가 두 쪽이나 이게 좀 죄송합니다. 중년이 있더라도 오전에 예배 드렸다.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는 우습게 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128편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또다면서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2절입니다. 128편.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학을 나오고 좋은 데 취직하고 열심히 사업해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수고는 하지만 벌기는 하지만 못 먹고 죽은 사람 많습니다. 내가 버는 거 다 남이 가져갈 건 많습니다. 가장 좋은 축복은 내가 버는 건 그대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내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절대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어야 되고 교회를 보호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꼭 기억하셔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머리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만물이 으뜸이 되게 하신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참 오늘 우리 어려운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 분명코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머리가 되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8장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 지 계신 성전과